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잃어버린 아들, 22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보기 위하여 야곱이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그 가뭄에 애굽 땅으로 가지요. 가서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요, 이 나일강, 이 이집트죠. 애굽이 이집트니까 이집트의 그 가장 풍성한 지역, 그 하류, 나일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입니다. 그것은요, 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건너올 때 바로 그 국경 지역에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 장소에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수레를 타고 막 맞이하러 달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레를 갖추고 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갖췄다 이 말은요, 총리의 위엄을 다 갖추고 그 영광을 한껏 드러내며 아버지와 그 가족을 맞으러 나아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총리인 요셉의 시종들을 다 거느리고, 그리고 그를 호위하는 병사의 무리를 다 거느리고, 그리고 왕과 버금가는 수레를 타는 총리로서 그 아주 화려한 수레를 타고 쫙 총리가 왔다 이렇게,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고 멋있겠어요. 예, 영광스럽고 큰 권세를 나타내면서 그 아버지 야곱 앞에 등장을 합니다. 반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이 두 해 동안의 큰 흉년 속에 가축을 이끌고 오지만 이 가축들이 비쩍 말라 있었겠죠. 먹을 것이 없으니 비틀비틀 거리며 70명, 그 어른들과 남자들만 70명이니까 아마 아이들과 아내까지 하면 100명이 넘는 그 무리를 이끌고 그렇게 고센 땅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요셉이 굳이 이렇게 의리의리한 행렬, 위세를 다 보이면서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렇게 요셉이 위엄을,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자리로 나아갔을까? 그건 다 요셉에게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총리가 됐습니다. 제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며 자신의 어떤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을까요? 결국 그게 아니죠. 요셉은 오히려 그렇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타나는 분명한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들, 가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 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고, 또 본문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다 목축업을 하는 것을 다 가증히 여겼다니까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얕잡아 보고 그들을 업신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요셉이 자신의 영광을 다 취하여서 그 존경과 사랑의 예를 다해서 자기 아버지를 맞이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누가 야곱의 일가를 얕잡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은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오직 그 아버지에게 있고, 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언약된 우리 가정, 즉 그 언약 백성, 그 가문의 그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요셉이 하나하나 모든 행동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애굽에 올 때 그저 이 애굽 땅은 와서 언약 백성이 잠시 머물다 갈 곳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 말 속에 그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아예 살 것이 아니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그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나를 이곳에 미리 살만한 곳으로 준비하여 보내두신 것이다. 그 은혜로 총리를 삼으셨지만
이 애굽 땅이 아무리 제 아무리 비옥하고 영화롭고 살만하고 풍성한 곳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들에게는, 요셉에게는, 또 야곱의 가족에는 잠시 머물 곳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 곳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곳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언약 백성들이 어떠한 자인가를 더욱 드러내 보여줍니다. 비록 요셉이 영광의 모습으로 총리 위세를 드러내며 나아가도 사실은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 자기의 언약 백성을 향한 큰 배려와 사랑으로 이렇게 그들을 맞이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의 나라에 우리가 이를 때에 우리가 죄인이요, 연약하고 정말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의 교회로 삼으신 주의 백성은요, 왕의 위엄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그 영광된 모습으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은혜의 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이 주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그 세월이 자그마치 22년이죠. 그동안 종살이에, 감옥살이에 어려운 풍파를 겪다가 그 그리운 아버지를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감격스러운 모습이 오늘 20절에, 29절에 등장합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 동안 울었다 이 표현은요, 긴 시간 울었다는 얘기예요. 긴 시간. 계속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겠지 않습니까? 얼마나 통곡하며 크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 TV 방송에서 아주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방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산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여의도 그 방송국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팻말을 들고 와서 거기에 누구를 찾습니다. 어디에 점이 있고 어떻게 생겼고 언제 헤어져 어디서 헤어졌고 이런 걸 다 써놓고 TV에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비추는 걸 봐요. 자, 그러다가 한 명씩 만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6.25 피난 때 헤어졌던 수십 년 헤어졌던 가족을 수십 년 만에 드디어 찾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가족들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어요? 기쁨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식을 잊어버렸는데 수십 년 뒤에 다시 만났어요. 가족을 만났어요. 부모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쁨의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우리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울지 않겠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런데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너무 기쁜 눈물 아니겠습니까? 기쁜데 왜 우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근데 그 울음 속에는요, 지난 세월의 그 슬픔과 아픔과 서름이 묻어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다시 만나 그동안의 모든 서름을 다 넘치게 갚아주는, 씻겨주는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그 마음에 넘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뵐 때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워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뵙고 싶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주님을 탁 만나뵐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탁 이 땅에서 생을 다할 때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든지 우리가 천국을 탁 가면 그때 우리 눈앞에 누가 탁 서 계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탁 서셔서 우리가 그렇게 뵙기를 원하던 주님이 우리를 깊이 안아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뿐이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했던 가족들, 형제들, 또 믿음으로 같이 살다가 먼저 떠난 사랑하는 교우들,
생각해보면 그들이 다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립지 않습니까? 결국엔 나도 결국 그 길을 가서 인생을 잘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고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안아주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기쁨과 감격의 그 은혜의 상봉의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성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시 만날 소망. 그리고 주님을 눈앞에 배웠고 그분의 안길, 그분의 품에 안길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기쁨이요. 그 기쁨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날만 우리가 그걸 누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이 모이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주중에는 흩어져 살다가 주일이 오면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네 피곤한데 또 일어나서 가야 되나 이러고 오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올 때 서로 만나 아유 오늘은 또 성도들을 보겠구나. 오늘도 사랑의 기쁨으로 얼굴을 맞대겠구나. 우리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보지 못하다가 이렇게 지난주부터 만났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또 예배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나는 이 소망이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로 모일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가 함께 찬양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집에서 찬송 부르다가 같이 모여서 찬송을 아까 부르는데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표정을 보면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울까? 말씀을 들을 때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아멘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저분 형편을 다 아는데 어려운 걸 다 아는데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도 저렇게 고백할 수가 있지? 그 마음속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감격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배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속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죠. 감격의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그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요 덤덤할까요? 덤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님을 그리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어떻겠어요? 너무 감격이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덤덤하겠죠. 덤덤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교훈대로 애쓰며 사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별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께 간다. 그거 어떻겠습니까? 그런 감격의 눈물이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요. 지극히 주님을 지극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내 주님을 배울 그날 내가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삼키며 흘렸던 눈물을 주님께서 그날 다 씻겨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님 앞에 내가 잘 말씀을 충성하며 살겠다 애쓰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데 이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교훈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요 바로 주님을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기도의 초점과 이유가 있어요. 이런 기도의 초점과 이유가 없는 사람은요 기도의 내용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뭐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잘 되면 좋겠어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할 수밖에 없죠. 그 기도 외에는요 도무지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도무지 오래 기도할 수 없죠. 그러다가 기도의 인내가 금세 끝나게 되면 그냥 다 주 안에서 형통하지요 라는 자기 위로만 남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은
사실 주님 앞에서 감격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어 그분께 나아가는 기도요, 또 눈물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 그런 사람만이 기도의 참된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응답의 손길을 내미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것이죠. 찬양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신자라면 예외 없이 주님 앞에 깊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 울음 앞에 기쁨의 눈물이 있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 당했던 모든 고난과 수치의 눈물들도 주님이 다 닦아주십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씻어주실 것이라. 주께서 우리가 주 앞에 불순종하여 흘렸던 수치의 눈물도 다 닦아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애쓰고 믿음 안에 당했던 모든 고통과 고난의 눈물도 다 씻어주실 것이다. 오직 의인에게는 기쁨의 눈물만 남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고난을 우리가 일부러 받기 원하는 건 아니지만 신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그 진리의 길 속에 부딪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죠. 그때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고통은요, 기쁨의 반대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실 상급.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이 기쁨, 이 즐거움, 감격, 눈물, 이 사랑, 이 모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신자의 행복입니다. 신자의 행복이에요. 또 신자의 힘이고 살아가는 힘이고 신앙의 기쁨이고 신앙의 재미를 알게 되는 길인 것이죠. 수고하고 애쓸 때, 힘들어도 견뎌갈 때, 자기 마음의 갈등에 부딪혀가며 주 앞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주께 매어 달릴 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 주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탁 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요셉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아는 것이죠. 본문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죽으면 좋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그렇겠어요? 최대의 만족을 표현한 것이죠.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영접한 자는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과 만족을 주께서 풍성히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요셉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께서 참 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가족들을 인사하게 될 텐데 그 순간이 너무 중요한 것을 요셉이 아는 것이에요. 이제 바로는요 절대적인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가족들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앞으로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바로에게 데려가지 않고 바로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대답할지를 다 계획을 세워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에게 바로를 대면하게 되면서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대답할지 다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요, 이렇게 당부하여 가르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말해, 이렇게인 게 아니고 이렇게 굳이 대답하여 결국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한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첫째는 우리 가족은 애굽에 완전히 눌러 살 자들이 아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깊이 들어가 살아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애굽에 머물면서 애굽이 좋사오니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애굽을 속히 떠나야 될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모든 미련을 다 끊고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겠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도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애굽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아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 속에 있습니다. 너희 후손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풍성한 것으로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의 예언을 주셨잖아요. 요셉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 모양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그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될지 그들은 알지 못해요. 요셉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 약속 속에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결국 떠나야 할 곳이 바로 애굽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니 번성하여 갈 것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답은요. 결국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 여러분, 고센 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끝자락에 있고 경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기만 하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준비하는 거예요. 그 비옥한 땅에서 또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으로 좋은 비옥한 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애굽 저 깊은 곳에 들어가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는 영적 타락의 일을 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도록 그 먼 곳, 중앙에서 먼 곳, 고센 땅에 결국 그들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계획은요. 어떻게든지 바로의 입에서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의 입에 할 말을 주는 것이죠. 보면 34절에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조부터 대대로 목축한다 이 말을 해서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도록 그렇게 일부러 더욱 그 말을 강하게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스스로 불러 같이 있자, 섞여 살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도록 애굽에 살지만 그들과 분리되어 살도록 이렇게 요셉이 지혜롭게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반대로 세상과 영적으로 구별되어져 분리되어져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기 산속에다가 집 짓고 거기서 농사 지면서 이렇게 뭐 만들면서 신앙촌이라는 거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끼리만 모여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너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죄인들과 함께 살아라. 너희가 그들과 사귀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살도록 불러내어 주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동시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되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멍에를 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마음과 그 가치와 삶의 목적을 그들과 똑같이 세상에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그들의 모양대로 살지 말고 영적 순결을 지켜가되 애굽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복음의 진리를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세상을 언제든지요 살지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또 가야 하는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는 자입니까? 결국 고센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고센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교회로 이 땅에 살다가 세상 속에 머물다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다가 주님이 결국 부르시면 주의 나라에 가는 그 백성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바로의 명령을 따라 고센 땅, 라암셋이라는 이 고센 땅은 좀 넓은 지역을 말하죠. 거기 있는 한 라암셋이라는 그 성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아주 중요한 야곱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죠. 바로와 야곱이 만납니다. 요셉의 아버지를 인도해서 바로와 대면을 하죠. 그때 바로가 아버지 야곱을 보니까 나이가 지긋한 노인인 거예요. 얼마나 나이가 먹었느냐 묻죠. 그때 중요한 야곱의 신앙의 고백, 그 인생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본문 9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너무 이렇게 나이가 많죠. 130세. 여러분 130년 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제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짧다 이거죠, 인생이. 자기 조상들은 몇 살까지 살았죠? 아담은 960세까지 살았고. 930세군요. 무드셀라, 우리가 잘 아는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죠? 969년까지 살았죠? 자, 그리고 이제 노아도 950세까지 살았어요.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수명을 줄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175세,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비해도 뭐예요? 짧죠 아직. 그럼 야곱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우리 이후에 보겠지만 이후에 17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147세에 주께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자기 인생이나 자기 열조의 인생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 세월입니다. 나그네 세월입니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말 속에는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과연 130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무드셀라가 1000년을 살았잖아요. 1000년. 여러분, 1000년을 살면 어떻겠어요? 1000년을 산다. 무슨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1000년을 산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산다 할지라도요, 결국에는요, 인생의 그 끝자락에 가면 인생을 돌아볼 때 뭐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그 인생이 찰나구나. 마치 화살이 날아가듯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130년이든 1000년이든 우리 유한한 인생은요, 결국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결국에는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슨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이라. 결국 인생은 잠깐이라.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인생 자체는요, 우리가 귀히 여기고 마음을 두고 절대적인 가치를 두어 집착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길의 인생일 뿐인 것이죠. 오히려 인생 속에 참된 가치는요, 이 땅에 있는, 여기 잠시 머무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본향,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결국 이 순례자의 여정을 목적지로 두어 가는 그곳, 나그네 인생의 그 가는 그곳에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인생이 짧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인생이 깁니까? 똑같죠. 믿든 안 믿든 다 누구나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없지요.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주의 영생의 나라.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그곳, 바로 주의 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그네요, 외국인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는 걸음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본향을 향하노라. 본향을 향하노라. 이 두 번째,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의미가 두 번째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야곱이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험악한 인생이라 그랬어요. 험악한 인생이라. 그 짧은 나그네 인생이 어떻다고요? 험악하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사는 인생이 나는 그다지 험악한 인생은 없었어요. 약간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았으니 참 복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분은 내 인생이 참 험악했습니다. 내 인생에 참 고비가 많았고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고 내가 참 사는데 그 일만 없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할 만한 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너무나 많은 고난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호롤단신 그 먼 길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났지만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외삼촌의 그 악함에 의해 괴롭힘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벗어났죠.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할 때 얼마나 떨었습니까? 또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얼마나 몹쓸 짓을 당했고 또 그 애지중지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22년 동안이나 가슴에 묻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긴 세월이 130년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야곱의 삶, 그 인생이요.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그때마다 당한 서름과 고난 때마다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에게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다 보지 않았습니까? 죄의 욕망으로 불순종하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야곱의 그
비뚤어진 죄악된 생활의 모습들, 그것으로 인해 자책하고 주 앞에 엎드렸던 일들이 야곱에게 수없이 많았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끝까지 그를 잡아주셔 주의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그 은혜의 섭리의 손길로 그 인생에 결국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그를 인도하여 주시죠. 그게 뭡니까? 그의 자기가 겪어온 인생 속에 신앙의 연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 연단을 받아가면서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전의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이요 젊은 시절의 야곱이 아니요 이제 늙은 야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 간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인생은 누구라도 그 과정을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험악하지 않은 인생이 여러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크건 작건 슬픔과 고난과 험악하다 말할 만한 아픔을 다 겪으면서 사는 인생이죠. 주님이요. 그것을 우리 인생 속에 다 아시고 누구라도 그 일정한 분량만큼 겪게끔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 죄 아래 인생을 사는 우리의 멍해예요. 그게 멍해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뭘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집착하고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부귀와 영화가 유일한 꿈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을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변화되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인 줄 알고 나아오는 소망하는 그러한 연단의 길로 우리를 비로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의 고백이죠.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험악한 인생 가운데 두셔서 비로소 우리 걸음걸음을 통해 나로 하여금 이전의 야곱이 아닌 지금의 야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오늘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분명 환난이 있지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께서 여러분을 견디게 하시고 붙드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인격을 빚어가시고 끝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을 믿고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가 이 모든 대화 끝에 요셉에게 명하죠. 본문 6절에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좋은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결국 이 야곱의 가족이요 풍성한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처소를 누가 예비해 주실까요?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주십니다. 요셉을 통해 예굽의 처소를 마련해 주신 주님은요 이미 먼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본향의 낙원에 가셔서 우리의 본향 처소를 예비하러 가세요. 우리가 본향에 이르게 되면요 각각 우리에게 예비된 아름다운 처소를 다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뭐 이게 차등을 두고 주시진 않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아름다운 처소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과 육의 양식을 다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신자의 복이에요. 또 교회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삶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을 주시고 몸이 가리우도록 옷을 주시고 굶어 쓰러지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감사의 은혜가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더불어서 교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도 풍성히 베풀어 주세요. 육의 양식만이 아니고 영의 양식도 우리에게 나누어 먹게 하심으로 예비한 처소에 합당히 이룰 수 있도록 계속 교회를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의 말씀 안에 낙원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양을 먹이시듯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믿음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결국 주시고 이끌어 가셔서 오직 예수, 오직 본향, 내 영혼을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진정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 안에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참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죽는 날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 잘 믿거라.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단다. 말씀하고 가르치며 넘겨주고 주의 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 끝에 결국 주의 은혜, 영적 은혜가 풍성히 주어질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연단을 받고 천국의 백성답게 소망 중에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애굽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 속한 자, 가나안에 속한 자예요. 가나안을 잊지 않고 애굽에 속히 떠날 수 있도록 고센 땅에 머물렀던 야곱의 가족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의 품에 갈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도 본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우리도 이 땅에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집을 짓는 게 아니죠. 약속의 땅에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의 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나그네로 자처하며 주의 은혜를 따라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모양인 것이에요. 이 모습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실 참된 복, 본향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내어놓고 주님 본향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본향을 사모하게 하소서.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주의 붙드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